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더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사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회 앞에서 증언하시는 바울 사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 어떻게 땅끝까지 확장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가시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역들을 다 마치신 사도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셔서 복음 전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결박당하실 것을 거듭하여 말씀하셨지만 사도께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만 아니라 죽음도 각오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선교 보고를 하시자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유대인들과의 연합을 위해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심으로 자신도 율법을 지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무리들을 충동하여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하여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증언하시고 가이사랴로 호송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이 공회 앞에서 증언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바울이 율법을 근거로 그 부당함을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신문받는 이유가 부활 때문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네가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살해하려고 모의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음모를 바울과 천부장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을 통하여 바울을 큰 병령으로 그를 호송하게 하셨고, 또 편지와 함께 가이사랴 총독에게 이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께서 무리들에게 이제 사로잡혀서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천부장이 그를 이제 바울을 건지셨지만, 이제 계속해서 무리가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사로잡아서 결박하여서 신문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나니까 바울을 재판도 없이 결박한 이를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으로 지난 본문이 마쳤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천부장이 알았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바울을 그냥 바울 사건에 대해서 가볍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에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어떤 일로 고발하였는지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공회를 다 불러 모으시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여금 공회 앞에서 변론하고 증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공회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스라엘의 그 사법기관, 율법을 심판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이런 가장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이 공회 앞에 서셔서 증언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께서는 공회를 주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증언하시려고 하자마자 대지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입을 치라라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대제사장을 저주하시면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저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을 그 율법을 범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것으로 지금 고발하면서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라고 하느냐 하면서 대제사장에게 율법을 근거로 지금 따져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명하기를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면 죄의 유무가 판결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무죄 원칙에 근거해서 요즘 현대 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고 신문을 통해서 왜 어떤 죄를 지었는가 지금 이걸 지금 신문하고 심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아직 죄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여기고 지금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바울께서는 그들의 율법이 잘못된 것을 근거로 대제사장을 욕하고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 곁에 섰던 사람이 네가 감히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몰아세웁니다. 그러니 바울이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또 율법을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간원들,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는 간원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그 사실을 안다. 그러니 그것을 나도 존중하고 따른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곤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율법에 능통하신 자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께서 대제사장이 누구이신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그 사내들인 공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정이라면 법정의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서 특별한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고, 또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그 거룩한 예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복을 통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알 정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대제사장이신지 모를 리가 없으셨죠. 알고 있음에도 사도께서 몰랐다고 한 이유는 죄 없이 자기를 법정에 세워서 정죄하는 유대 공의를 비판하는 어떤 그런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입니다. 사도께서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회원들을 둘러보십니다. 보니까 공회원들은 두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서기관 그룹이고,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 곧 제사장 그룹입니다. 사도께서 공회원들을 살펴본 것은, 이 재판은 지금 보시면 방금도 보시면 그 죄의 유무를 판별하기 위한 어떤 그 재판이 아니고, 공의로운 재판이 아니고 이미 그 공의를 넘어서 버리고 답이 정해져 있는 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그 기지를 발휘하십니다. 어떻게 그 지혜를 발휘하시냐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들을 사도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두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는 사상적으로 정반대이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들을 사도께서는 다 아시고 공회에 대해서 이제 외쳐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하면서 자신의 출신이 바리새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믿는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그 제자다라는 뜻입니다. 사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죽은 자의 소망인 곧 부활의 신앙 때문에, 꼭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지금 신문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같은 믿음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호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은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영의 목소리가 들려서 그것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여기 부활과에 간결해 가지고 이것을 연결시켜서 자기의 지금 어떤 무죄함과 그리고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께서 증언하신 말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졌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편에 서기관이 말하기를,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이 말을 하였다면, 정말 지금 사도 바울이 했었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하면서 두둔합니다. 이 일을 하니까 이제 반대편이었던 사두개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가 어떻게 보면 확장이 돼서 자기들의 믿음의 신앙 싸움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는, 이렇게 해서 공회가 시끌벅적한 소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었죠. 그러니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무리 가운데서 빼내어 영내로 이제 인도하라라고 보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군부대, 영내이죠. 지금 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안에 있는 감옥에서 갇혀 계시는 것입니다. 홀로 외로이 지금 수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담대하라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네가 예루살렘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다시 한번
로마에서도 그 증언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사도 바울께서 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의 수장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최고의 우두머리죠. 로마의 법정에서 왕 앞에서 그 일들을 증언해야 하는 일이 사도 바울께서 하셔야 될 사명입니다. 그 일을 마치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세력도 사도 바울을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12절 이후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하는 일이 나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 사생결단을 말하는 거죠. 죽기 전까지 이 죽음으로 내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겠다. 무엇을요? 사도 바울을 죽이는 이 일을. 그 일들을 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셔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과 함께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를 세웁니다. 그 음모죠. 바울을 다시 공회에 재판할 수 있도록 천부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하여서, 천부장이 이제 오케이,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바울을 이제 공회 앞으로 데려올 때, 그때 이송할 때에 40명이 숨어 있다가 공회로 데려오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 계획을 사도 바울의 조카에게 그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의 조카가 바울 사도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그러자 바울께서는 이 계획을 이제 백부장에게 알리라. 백부장은 그리고 또 그것을 천부장에게 알리라. 이렇게 지금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생질이죠. 조카가 이것을 그냥 듣고 천부장에게 그냥 얘기하고 그런다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이걸 일들이 그냥 무마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사명,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지금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지금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그 담대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죽지 않도록 지금 보호하셔서 이 일들을 지금 알리시고 그걸 방어하도록 하시는 이 일들입니다. 천부장이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몰래 밤에 군사를 붙여서 바울을 총독 벨리스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특급 호송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지금 알게 되면은 또 그들이 계획을 바꿔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러운 작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편지와 함께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잡혀 죽게 될 것을 알고 내가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구원하였는데,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는지 알고자 하여 공회로 데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보니까 율법에 관한 문제이다. 로마법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법, 율법에 관한 문제뿐이더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니까 관계를 누가 알려줬기에 내가 이 사람을 총독 당신께로 보내니, 그래서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말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들을 적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로마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평화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 이것이 얼마나 지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는 그 아래에 있는 국가들은 로마 시민을 함부로 죄도 정하지 않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근데 지금 보시면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 주고 산 것이 아니고 자기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이다. 이미 천성 어떻게 보면 클래스가 새로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인데 지금 재판도 받기 전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천부장은 아주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은 자신이 살고자 그 로마 관원으로서의 직무를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사용하시고 이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사람도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걸 수 있습니다. 천부장은 복잡한 일을 안 생기게 하려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보면 나 모르겠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윗사람인 총독에게, 벨렉스 총독에게로 보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로마로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이 아직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끝나시기 전까지,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호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호위대, 그 군병들과 기마병과 해가지고 모든 지금 병사들을 지금 다 붙여가지고 지금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최고 안전하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지금 총독에게, 헤롯 궁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안전하게 지키시고 이동하게 하신 그런 일입니다. 사도 바울을 주의 주님으로 증언하는 이 일을 증언하는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부르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항상 계셨고, 그래서 그와 항상 그를 도우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여기 이 예루살렘 공회 앞까지 서기까지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위험과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시아에서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헬라 유대인들의 음모들이 있었고,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몰래 달아내리기도 하고 피신시키기도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 여러 번 죽을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여러 번의 죽음의 위기에서도 사도 바울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의 연장선상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군대에 수감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음모를 천부장에게 귀에 들어가게 하셔서 로마의 군대의 강력한 그 군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총독의 관저로 안전하게 호송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에 당했을 때 모른 척하거나 그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까지 결탄코 사도 바울을 떠나는 법이 없으시고 사도 바울의 생명을 놓으실 법이 없으십니다. 이 일이 사도 바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본을 보이신 분이 있으십니다.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땅에 계셨을 때 주님께서는 주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제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파도와 만나가지고 풍랑 가운데 있었을 때, 그래서 그들이 물에 빠져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나 하면서, 또 주님께서 잡히실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왔을 때도 내 제자들은 가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그 자기 제자들의 몸에는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주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따르고 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도 붙잡힐까 두려워하여서 다 문을 잠고 벌벌벌 떨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면서 평강을 그들에게 주노라 하면서 그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님께 속한 백성들, 주님께 속한 제자들을 결단코 내버려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를 영원토록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신 주님께서 이제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지키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심을 받고 하셔서 언제까지요?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실 때까지 영원토록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천하 모든 만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이루도록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를 함부로 대할 자가 있고 빼앗을 권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모든 임금의 머리가 되셨은 분이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 로마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언정 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주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통치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용하시고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또 누구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장차 오셔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이 권세 있는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거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그 권세자도 감히 교회를 함부로 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상에서 둘러 앉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살게 하신 것은 우리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풍파에 넘어가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세상의 풍파에 물 위를 걸었을 때 세상의 그 보옷을 보고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걱정 없이 주를 위해서 오직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굳게 다짐하는 시간이 이 생명의 상에 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을 피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용감하게 하셔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놀라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감히 세상이 나를 어떻게 손댈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믿음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을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시도록 하신 이 주님께서 어찌 우리를 감히 함부로 버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 오늘 이제 사도 행전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다 이루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이 언약 역사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언제까지 그 약속대로 아버지의 본향집에 돌아오시도록까지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 가운데서 그를 지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사시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도 주님을 몰라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언약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